찬송가 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 좋은 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이 끝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꿈꾸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도 잘 마무리 짓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크고 선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통하여 더욱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하며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정말 복된 교회로, 미래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8월 30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아닌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몇 번이나 또 독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는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완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집중해서 완료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가요? 일을 빨리빨리 하고 잘하고 싶어서 온통 일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대표적인 한국인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역의 결과에 기뻐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성공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잘했다, 역시 내 제자들이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반응, 이런 말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구나. 그 성공적인 사역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흡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은 사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큰 기쁨으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정말 무엇이 큰지, 무엇이 정말 큰 기쁨인지 보라는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내가 이루어 놓은 사역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본세 교재의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성도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결과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냈다면 당연히 기뻐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스왈드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공적인 사역에 기뻐하는 것이 함정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때 얻는 유익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스왈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생수의 강을 매 순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에 두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몰두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을 놓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연히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기쁩니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는 이것을 함정으로 표현한 것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에서 오는 자기 만족에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저 사역을 한 것에 대한 작은 만족에 도취되어 있고 거기에만 만족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만족과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늘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생수의 강 같은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일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 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삶 가운데 가장 앞세운다면 생수의 강이 늘 넘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사역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한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큰 수고와 인내를 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도 잘 분별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참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멋진 교회입니다. 바울도 이런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일도 잘하고 성공적인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수고도 했습니다. 인내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첫사랑을 왜, 또 첫사랑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없이도 훌륭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뤘던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역을 관계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자리에 사역을 두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사역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에만 온통 집중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관계 위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자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관계보다 사역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앞세우다 보니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무엇에 온통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했고 그 무엇을 잘해서 내가 또한 무엇이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역이 중요했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사역을 앞세우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그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앞세우면 어떻게가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일을 열심히 했노라, 그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것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온통 집중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앞세울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역과 관계, 관계와 사역, 이 순서를 잘 정돈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보십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뒤로 보내고 어떻게를 가장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당연히 일에 집중하고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루어낸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먼저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순서를 잘 정돈하여 일보다 관계를 가장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